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에 12년 이상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성범죄자 조두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할까 이 조두순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조두순 씨 전혀 다른 말을 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혹시 알아볼까봐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비록 죗값은 치렀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세상을 바꾸는 것, 죗값을 치렀다라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것이 아닌 거지요. 옛 생각이 비워지고 새로운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뒤에 아무리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했더라도 그 그림이나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밑바닥이 편편해야, 바탕이 제대로 돼야 그림이나 글씨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똑바르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길이 그 목적지가 결과가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목적지와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종착점 역시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른 대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이 나의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평생에 잊지를 못해요. 왜냐? 공감이 되기 때문에. 6.25 때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포탄이 학교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자신이 공부했고 자신을 평가했던 학적부가 포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불타가지고 없애니까 그렇게 행복해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학교에도 그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 후회되는 일들을 곱씹으면서 속상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 못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꾸드리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만 바꿔도 자신의 과거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폭의 그림은 덧칠해가지고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화폭처럼 한 번 손을 대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생각, 그 사람을 가지고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게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과거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를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은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비둘기, 평화를 전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래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 원치 않는, 즉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요나 선지자가 정작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2000km가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결국 낭패를 맞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1장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타고 있는 배를 비우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비떼의 이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에 향하여 외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 원래 배는 한 달, 두 달, 3주 이렇게 걸려서 배를 타야 되는데 마치 요나가 배가 기다리듯이 배가 요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나 그 성읍의 악함을 지적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요바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약 2000마일이나 떨어진 항구 도시 선지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향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여러분 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요나 때문에. 온 우주와 바다를 다스리는 전능자가 단 한 사람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만드시고 바다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맨 아래에 숨어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흔들고 깨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바다 밖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만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선장은 요나에게
깊게 내려가서 그를 깨워요. 바람이 못 깨우니까 선장을 불러서 자고 있는 이 요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 속삭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거세게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깨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깨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만약 내 삶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양심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얼마 되지 않는 잃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은 거죠. 아내가 일찍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홧김에 다른 여자를 그냥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와 친척들이 보니까 영 아니요. 이 아내가 벌써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살고 있던 남자들 통해 가지고 사생 아이를 벌써 둘이나 낳았어. 그러니까는 행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너한테 안 맞아. 권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아니오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도 좋지 않고 여자가 믿음도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와 같이 같은 명의로 하자. 막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거절을 하니까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더 심하게 욕하면서 결국은 남자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렇게 말리다가 결국 이 여자를 상처를 주게 됐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결국 폭행죄로 남자가 체포가 됩니다. 이 남자 이때 정신이 들대요. 나중에 이렇게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저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친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내가 일찍 죽은 그 홧김에 이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도 깨달은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선원들이 그 폭풍의 배를 타고 있는 누군가를 벌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바람이 안 되니까 선장이 안 되니까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서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서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문제가 이 재앙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뱀이창에 잠자고 있으니까 선장을 보냈어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기도해.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선원들이 OX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따라합시다. 요나.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응? 왜 그랬어? 요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게 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게 될 거요. 이분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을까요? 그 입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에 있을 때는 이 입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묵상을 하겠죠. 분명히 나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근데요, 그게 입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요나는 자신이 죽는 것을 결심합니다. 망고함이 있지요, 고집이 있지요. 선원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에 직접 던지지 못해요. 주저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쓰지만 바다가 점점 흉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그 행위를 묻지 말고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이지요. 자신의 목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완악한 이 한 사람의 모습,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보면 이 요나,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요나가 어떻게 보면 요나예요. 요나. 누구라고요? 요나. 너는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다시 다 오게 되냐?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름도 다시스. 다시 올라고 다시스 배를 타고 니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을 비우게 하셨고, 배미창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이 요나, 큰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 있으실 텐데도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으셔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고. 소중한 사람을 비우게 하시고 내 물질을 비우게 하시고 그것마다 깨닫지 못하면 건강도 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비울 때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그때서야 사람은 위를 바라보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삶에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야, 진짜 자기 말대로 돼.
자기 말대로 됐어요. 배 안에 있는 요나 배 밖으로 던질 때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이었어요. 요나를 배에서 비울 때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재물은 잃었지만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구절을 봅니다. 그러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진지라. 이 배는요, 상인들이 탄 배요.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수백억어치의 물건들이 이 배 안에 쌓여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배워 태웠을 때 그들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했고 제사를 드렸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했겠죠. 예배를 드렸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면 요나 당신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6장의 이 16절의 기록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냥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신앙이, 내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요, 하나님이요 배로 뜯어가시더라고요. 배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시간을 다른 거하고 뒤바꿔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하세요. 내 인생에도 잊어버려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비록 재물은 잃었지만 이 세상에 참된 신이 누군가,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상황. 여러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사공들이 이제부터 요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닐까.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을 걷어가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지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광풍을 일으키시고 나 때문에 선장을 보내시고 나 때문에 선원들이 소중한 물건을 배 밖으로 버리고 나 때문에 점점 좁혀가. 제비 뽑아가지고 야 너네 너 때문이었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욥이 그 증거요. 욥이 그렇죠? 애매하게 고난 당했어.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재물 있고 종들 있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고집, 내 아집, 나 때문에 내 잘못된 삶의 방식, 내가 세상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두지 못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방법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자꾸 자기 스타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힘들어. 자기 스타일. 그런 분들은요, 잘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요, 코치 말을 잘 들어야죠. 실력이 늘지요.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이 태도, 그걸로 익숙해져 있으면은요, 나중에요, 선생님이요, 그 방법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게 굳어 있으면은요, 그거 뜯어 고치는 데만으로도 힘들어. 그래서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럼 가르치는데,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더라고, 기초부터.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 나가봤자, 이거 힘들거든. 여러분, 코치 말을 듣지 않고 틀린 동작 계속 고집하면 실력은 절대 늘 수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속 말 안 듣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 은근히 무시해. 아니, 개척개인데 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거든요.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 겸손해야 성장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 요나의 아집과 고집을 아랑각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 여러분, 죽을래도 죽을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자동 금식이 된겨.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자동 금식. 그런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가 돼도 이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아마 회개를 한 것 같아. 배고파서. 그만큼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잠수함을 준비해 가져가지고 3일 동안 자동 금식시키신 것 같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숨을 못 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겠지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로 드리며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아마 이 요나서의 1장 1절에 기록되기 이전에 요나가 평상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던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언제 생각난겨? 물속에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기에 그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니까 요나를 태웠던 물고기가 니느웨 성 밖으로 요나를 토하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고집가집이 비워질 때 순수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가 소원했던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경험하고 고집하는 모든 것을 비우기 전까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야 되지, 마음을 먹고 요 정도 하면 내가 바른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양심에는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밑바탕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에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샤프가 나와가지고 그나마 힘이 좋고 그런데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연필이 안 좋은 게 있는지 잘 안 써져요. 그렇죠? 허옇게 나오고. 그런 아무리 안 좋은 연필이 한달지라도 책받침을 그래도 갖다가 이렇게 깔고서는 쓰면은 그래도 나오더라고. 나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도 잃어버리고요. 세월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은 우리가 누릴 축복까지 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비우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비우시기도 하시고 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것을 비우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비워지질 않아요. 그렇죠? 잘 안 돼요. 놓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내 것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잘 비워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비워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소파에 누워 있는다고 은혜가 올까요? 드라마 많이 본다고 은혜가 될까요? 가요 무대 그거 노래 많이 듣는다고 은혜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비워지게 돼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숱한 어려움이 오면 깨닫지 못하면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야 점이나 보러 갈까라고 뭐 그런 데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오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진간하면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잘 내려놓지 못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우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기를 잡는 데 열중했던 사람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시는 단 한 말씀.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잔뼈가 굵은 이 경험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면서 시험도 당하고 또 셀원들이 속상해가지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거 놓고 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구역 식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요. 시험도 받고 시험도 주고 그치요? 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시험도 받아가지고 시험도 이기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의 지형은요 자꾸 바뀌지요. 그러나 나침판의 북극은 항상 일정합니다.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의 별의 북극성은 북쪽으로 향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맨날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질 않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말씀 암송한 게 있어요. 시편 말씀입니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난 그때 그 말씀을 왜 내가 암송하고 있었는가 몰랐는데 그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확신이 되더라고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들고 채울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쓸데없는 부지런한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ay made, miracle.